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나타. 잘 지내셨죠? 이제 어느덧 겨울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봄도 왔고, 오늘 날씨도 온도는 높았는데 오늘 좀 그래도 썰렁한 것 같더라고요. 좀. 그래서 이제 봄이 왔구나. 제가 겨울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귀신보다 더 싫어하는 게 겨울이에요. 그래서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490장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찬송가처럼 정말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해주신 것은 오직 주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복습하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많은 주를 말해서 3주를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달의 부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만물을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봤을 때 정말 보일까요? 정말 너무도 작은 자를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미약한 나 같은 자를 보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작고 작은 그 말 한마디를 잊지 않으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가 감사가 되지 않아요? 아멘이 안 되신가요? 네. 아멘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정말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가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나의 기도를 응답까지 해주신대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도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악한 길에서 떠나면 주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악한 길에 안 빠질 수는 없어요. 위대한 사람이든
훌륭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악한 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누구예요? 예? 조지 물러. 예. 훌륭하시고요. 기도의 사람 하면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윗도 정말 그 악한 길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기도를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도 악한 길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악한 길에 빠졌지만 어떻게 했어요? 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 빠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악한 길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정말 그런 악한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 매일매일 자신을 낮추면서 교만에서 벗어나고 또 악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12절에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위에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그랬듯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제 2월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이제 또 한 달이 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교회에서 많이 나오셔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신다고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저번 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의 주제는 응답받는 기도의 7단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 그래도 그 응답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뭘까요? 기도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된다. 오케이라는 빨리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오케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둘째는 뭘까요? 오케이 반대말은 뭐예요? 네, 안 된다. 네?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뭘까요? 그 중간. 네, 기다려라.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세요? 예? 빨리빨리 들어주셨으면 좋겠죠. 근데 어떤 분은 한 40년을 기도해도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기도하는 뭐가 있어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벽에 제일 먼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때로는 정말 급한 기도, 금식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원을 찾아가서 철야 기도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청년 시절에 이 세 가지를 다 해봤어요. 새벽 기도도 해봤고 또 금식 기도도 해봤고 철야 기도도 다 해봤어요. 근데 새벽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봄, 여름, 가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날씨도 이제 뭐 6시, 5시 돼도 좀 훤하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제일 힘든 게 겨울이더라고요.
겨울에 새벽기도 나가려면은 저 깜깜해서 나가야 돼요. 근데 그 겨울에 교회에 딱 나가고 있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고 두 분, 세 분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참 많이 힘든 새벽기도가 많이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기도 중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금식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굶어봤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세 끼를 굶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금식기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철야기도도 해봤어요. 기도원에 가서 철야기도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주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했고, 또 혹시 내 기도가 이게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았을까? 아는가?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 같은 질문을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확답을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 기도 응답이 안 받는 건지 잘 많이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해답은 하느님께서 이미 성경에 다 나와 기록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 응답받는 기도의 7단계를 참고해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7단계를 얘기하시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할 내용을 분명히 결정하라. 우리 하느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느님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내용을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두 마음은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바다 위에 파도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이르면 이리도 쏠리고 저리도 쏠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심시간에 중식당을 갔을 때 가면은 고민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 짬뽕을 먹어야 될까? 이렇게 두 개 놓고 참 고민할 때가 많은데 그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막 흐르게 되면 식사 시간을 다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을 정해야 되는지 잘 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커피숍에 가서 카드를 직원한테 주면서 그저 알아서 주문해 주세요 그러면 직원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기 전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확정하고 한 번 더 그 마음을 정한 후에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가정 집회를 하면서 매주 둘째 주에는 가정 집회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가정 집회에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갖기 전에 아이들한테 기도의 노트가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제목들을 다 일일이 적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적고 난 후에 다시 한번 그걸 읽어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서 찾아라.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거기에 쓰여진 것을 모두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눈에서도 떠나지 말고 귀에서도 떠나지 말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쳐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모두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구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 이 말이 맞을까요? 우리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우리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미리 다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 맞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필요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바를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구할 것은 반드시 받은 줄을 믿으라.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대로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마치 받은 것처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가 안 할까요? 네? 존재가 안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시나요? 근데 없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을까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근데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소리가 눈에 보여요? 소리도 눈에 안 보여요.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도 눈에 보입니까?
보이진 않죠. 맛은 보여요? 네. 이 두려움, 떨림, 소름, 이게 없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다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고 응답받은 줄을 믿으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하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이 없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믿고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5번째, 의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마음을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의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약속에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힘을 주신대요. 우리가 사탄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마귀가 달아난대요.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써먹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마귀와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네?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천사단도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쫓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바로잡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것을 구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져야 될까요? 네. 우리 마음에 생각에 죄가 들어오는 틈이 생기면 사탄은 반드시 그 틈을 비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일에 선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죄인도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가 쉬울까요? 지금 세상에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처해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그들에게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한테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기도한 것을 계속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육체가, 내 온 육체가 건강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성도님들 다 건강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에 너희가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가 다 이뤄진 거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아요. 내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이게 응답받는 것만 상상만 해도 너무도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기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즉시 응답받을 때 너무도 기쁜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단계 하나님을 찬양해라. 빌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 안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믿으면 염려가 안 되세요? 염려 되시죠? 그렇죠? 저도 지금 사무실에서 기계가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 한 2주째 지금 고치고 있는데 지금 이틀을 계속 고생했는데도 기계가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계속 염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했으면 벌써 화요일날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화요일날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계획대로 암만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도 제 계획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가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의 염려를 버리시고 응답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구한 것은 반복해서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구하는 것은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것을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무효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 삶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변한대요. 예를 들면 연예인 중에서 항상 이렇게 비극적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삶의 자체가 비극해진대요. 항상 우울해지고 항상 어려움이 계속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밝은 연기를 하신 분들은 그 삶이 항상 밝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을 해더라도 항상 정말 복된 말, 행복한 말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와 하나를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평생 교회와 가족을 핍박했던 한 남자가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뼈와 임파선에 암이 전이되어 의사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남편이 하나님을 믿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남편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받기를 밤낮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아내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받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졌습니다. 아내는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목사님을 말기암에서 고쳐주신 하나님이 내 남편도 고쳐주시길 믿습니다. 두 번째, 평생 핍박밖에 한 일이 없는 남편을 주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기는 쉽게 고치시는데 암이라고 힘들게 고치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남편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후 병원에서 갔더니 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절망하지 마시고 기적을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말 많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간증과 또 많은 기적이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